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다는 거지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을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가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리더를 잘 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평범하던 인생이 위대하게 도약할 수 있는가 하면 괜찮던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도 만남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사람과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통 4가지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요, 둘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 내 위의 권위자들과의 관계고, 셋째는 나와 동급에 있는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고, 넷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권위와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성경 이 네 관계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세 번째, 네 번째 관계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다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교의식이라기도 하고요,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은 우리 후배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프로블렘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맡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놀기에 바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사회적인 책임이, 교회적인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자신은 남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국가 지도자들, 자기가 국민을 먼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돌보는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요, 자기는 교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거나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치라고 또 생각해요. 또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부부관계를 신경 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드릭
부오르라는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금리에 휩쓸려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한 금리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요, 그 금리에 바로 뛰어들면요 당신도 죽고 딸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고 침착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물살을 따라 내려가서 일단 물밖 둔턱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도 살고 딸도 사는 길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나 자신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남을 돕겠다고 피를 흘리되 죽을 정도로 흘리는 마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승무원이 그런 안내 멘트 보내지 않아요? 응? 말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내릴 텐데 어린아이와 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먼저 자기 거 먼저 쓰고 아이들 거 씌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 착각이나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에 빠지는 콤플렉스, 이게 바로 구세주 콤플렉스예요. 그런데 정작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구세주 콤플렉스가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모든 사람을 돌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 딱 한 명만 고치셨고 다른 사람들은 아픔 그대로였어요. 우리 주님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자기 생애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고 아쉬워라, 더 고쳤어야 했는데, 더 사역했어야 됐는데, 더 말씀을 전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장된 시간 안에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만족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런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케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저번에 우리가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다윗 시리즈 할 때요.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이 아주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의 식구들을 쳐가지고 그들의 자식들을 쳐서 그들의 자식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모든 남자들이 없는 동안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치고 자식들을 다 잡아갔으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 기력이 없어서 지친 상태로 엉엉 울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부하들이 나중에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끌려간 거다. 다윗은 기가 찼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회복한 다윗은 돌아와서 부하들을 다시 거룩한 카리스마로 압도한 뒤에 아말렉을 쫓아가서 급습해요. 전세를 역전시켜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평소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놓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가 잘된 사람의 내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요, 우리가 그때 다윗 시리즈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잘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요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옹이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도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이 힘을 얻어가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왕국을 이뤄나가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블레셋에 잠깐 의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같이 가자 그래요. 다윗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피하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왕이 야 같이 가자, 같이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거 어떻게 믿고, 우리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전쟁터에 같이 나가느냐. 그래서 막 왕한테 투서를 보내가지고 왕이 안 되겠다, 야 너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야변 아말렉 족속이 이 군인들이 다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자식 모든 재산 다 탈취해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들도 뺏긴 거예요. 다윗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허망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망해가지고 군인들이 엉엉 울다가 이제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온 목숨 바치겠다는 그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불평해요. 거기서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이 부하들에게 이 배신 같은 배신감, 자기도 당했는데 자기 처자식도 다 뺏겼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도 힘든데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요. 돌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제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공부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나 기뻤을 때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아픈 그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자기 자녀 아내도 빼앗겼고 재산도 다 뺏겼고 그런 상황에다가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의 자리에서, 낙심되는 그 자리에서 힘이 다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야의 소원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영혼을 회복시켰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회복한 다윗은 돌아와서 부하들을 다시 거룩한 카리스마로 압도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급습을 했다는 거지요. 전세를 역전시켜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평소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놓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가 잘된 사람의 내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좋을 때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영혼 관리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마련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나는 현재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지 않은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게 되게 되어 있고 분노에 가득 찬 언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자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저 같은 건 그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무조건 눈 감고 자야 돼요.
잠이 보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축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업셋하고 있는가? 수용성이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이 거짓이 나타나고 뭔가 위선이 나타나요. 특별히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이 남성들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 데이트할 때는 별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죠. 치장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뻥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가 있는 척하지요.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이렇게 있는 척해요. 여성들은 특별히 우리 참정교회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남자가 성실한가 진실한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또 나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오늘 나는 왜 성공했을까, 오늘 나는 왜 실패했을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아끼고 있을까, 또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상황을 매일 작성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농론하는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길게 사고 없이 농론하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안식하고 자기 가정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투자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죠. 수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지만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지만 탈진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 세계가 단단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관계가 건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이런 투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이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이런 좌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이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구멍가게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 여러분 붙잡는 거 다 싫어해요. 부사장, 부회장, 부목사, 여하튼 간에 뭐든지 다 싫어합니다, 붙잡으면은.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반권위주의, 탈권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누구든 힘만 가지면요,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갑질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대통령의 권위, 회사 사장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모든 종류의 권위가 다 견제되고 감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이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히
권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넘어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은요 발끈하며 대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성경에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요즘 세상의 고지고대로 적용 못합니다.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우리 팀장 인간성을 아셨으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는 견제하고 가르치어야지 순종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상황과 요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진짜 달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2000년 전 상황은 더 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인들의 반이 뭡니까? 3분의 2 정도는요 다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서 신서가 보내졌던 그 수신자들은요 한 3분의 2가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이 순종해야 되는 권위는요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위들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권위자들에게 괜히 무서워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맹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가정의 부모에게, 나라의 위정자에게, 회사의 상사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권세를 아무리 못마땅하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다 여러분처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스들이 또 다 예수 안 믿는 아주 세속적인 리더들이었어요. 아주 세속적인 리더들이었어요. 이집트의 바로나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황제들은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치 게임을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보스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이 보스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지혜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편했다는 거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근동지역의 맹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그 황제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건 잘 아실 텐데 이 바벨론의 황제가 얼마나 잔인한 황제인지 모릅니다. 아주 진짜 잔인한 황제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나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이나 여러분 바벨론의 황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니까요. 또 이 보스들도 그런 것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만 존중한 게 아니라 또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이 보스의 권위를 또 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지혜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풀려나요.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권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우리도 세상 권위 밑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요. 그런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람 대하면요, 이 사람이 금세 안 되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의 권위 밑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를 통해 내게 주실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다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그 권위가 나쁜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빨리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기간 동안에는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을 대할 때 신실해야 돼요. 신실은 성실함과 정직함의 합성어예요. 먼저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권위자가 사람이 좋아도요, 그걸 악용해서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작은 일, 힘든 일, 귀찮은 일들을 여러분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윗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뒤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 직장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주일 말고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하지 마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일 말고 공휴일이나 연휴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급한 상황이 터졌어요, 그럼 반드시 출근하세요. 다른 공휴일날 또 연휴에 뭐 토요일날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콜하는데 나는 공휴일날 안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 가보시면 사장은 와 있어요. 사장이 여러분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지요. 사장의 머리에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 저놈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내가 들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우리가 성실하면서 또 정직해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그 정치꾼들이 많은 그 이집트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함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은 정직은 결국 승리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형통의 약속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정직한 사람에게 나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그래서 형통한 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자가 단시간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진짜 깨부리고 아부하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자가 막 쑥쑥 먼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고요, 정직하세요. 보스는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면요, 그때부터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권위자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니, 윗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왜 내가 아랫사람인데 이해하고 배려하나? 나는 아랫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지만 올챙이들도 자기가 언젠가는 개구리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요, 올챙이들도요, 자기가 언젠가는 개구리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언젠가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를 욕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한테도요, 여러분도 기성세대예요. 지금은 젊으니까 막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참정교회는 없어요. 있으면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했지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분은요. 자, 근데 세상에 보니까 막 기성세대를 욕하는 사람,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요, 갓난아기들한테는요, 그 사람들도 기성세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성세대의 갈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윗사람이 되어보면 아랫사람일 때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남 모르는 이 고민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요. 그런데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 처음 대통령 될 때요 파릇파릇했어요.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늙은 거 보세요. 퇴임할 때 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았어요. 잘 보시면 8년 전하고 8년 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윗사람의 고독과 스트레스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윗사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윗사람은 사실은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외로운 존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권위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개구리가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사장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권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들의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가 청년이 영화 국제시장 보고 나서 부모 세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과거의 스토리를 공부하고 그들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자들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권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요셉과 느헤미야가 다 그런 지혜의 도가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세상에 리더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윗사람에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요 윗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존경심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윗사람의 단점은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윗사람 단점 여러분이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고쳐져요. 욕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지요. 권위 밑에 있는 내가 할 일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배우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악하잖아요. 100% 악하지 않아요. 선한 부분이 있다고요. 좋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 좋은 부분을 하나라도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윗사람에게는요 다 신의 한 수가 한 개씩은 다 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다 신의 한 수가 뭔가 하나씩은 있다니까 그 신의 한 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숙해 보여도 윗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를 어려움만 하지 말고요 많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세요. 특히 제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말은 이거예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은요 너희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젊은 세대들,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너희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미리 살아봤으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동년배끼리 놀면 재미있지요. 그렇지만 발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두신 권위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강한 이런 인간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위권세에게 계속 들이받기만 하면 그 뿔난 염소들이 되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봐주죠. 윗사람이 아량으로 봐주지만 계속해서 들이박아 보십시오. 내 은사다,
나는 뿔이 내 은사다. 들이박는 게 내 은사다 하고서 쿵쿵쿵 들이박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윗사람이 그걸 좋게 봅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롭다고 나는 위로운 사람이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하고서 정이다 하고서 들이박아 보십시오. 지풀만 꺾이지요. 이게 세상 사회예요, 여러분. 진짜 불의를 고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저 불의한 리더, 불의한 사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